오늘 말씀 제목은 전통과 형식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보다 앞선 전통과 형식은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놓치고 교회 전통에 물들어 버리면은 재앙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만 안 놓치면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낙심하고 시험 듭니까? 본질 놓쳤어요. 왜 싸웁니까? 본질 놓쳤어요. 왜 말씀 안 들립니까? 본질 놓쳤어요. 딴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아닙니다. 본질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삼손이 지난주에 연결해서 부모님의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약간 생략된 게 있는데 삼손의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을 조금 상상해 보면은 삼손이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외동아들이겠죠. 이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습니까? 저희 집에 2남 5녀입니다. 2남 5녀. 2남 5녀 중에 제가 막내로 컸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사실 사촌 집 형님이고 제가 사실 그 집의 맏입니다. 막내 첫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2남 5녀 중에 제가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조선에도 없는 우리 아들. 제가 평생 들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금덩이 금띠다 금띠.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컸겠습니까? 삼손이 그래요. 얼마나 외동아들로 컸으니까 얼마나 버릇이 없었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자기 눈에 차는 대로 여자를 무조건 물건처럼 돌라고. 이 딥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드릴라 여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사사로서의 자격을 벌써 다 깼습니다. 벌써부터.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형식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인이라고 왜 그렇게 제목을 잡았냐면은 3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하여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언뜻 보면은 부모님의 믿음 가진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라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여기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여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모님이 하는 말은 할례는 할례 껍데기만 어쩌면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전통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죠. 네, 광고 있겠습니다. 6117 SM5 차량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지 시간에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흐름이 끊기거든요. 어쨌든 할례를 말하지만은 할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놓칩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남자 생식기 끝부분을 자르잖아요. 그런 의미는 단순히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르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항상 네 몸에 간직하고 있어라.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요,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흔적이에요. 표면적인 기독교인은 사실 참 기독교인이 아니죠. 3절 보시면은 삼손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백성이죠. 사실 아 다르고 어 달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의 복음의 색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지요. 사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 비난합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교회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어겼다는 거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먼저 손을 씻고 그 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죠. 그렇지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위생에 꼭 필요한 행위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장로들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형식이고 교회의 전통을 왜 깼냐 이거예요.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하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인데 진짜 부정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부정한 것이죠. 복음 모르는 것이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상식과 전통과 형식에 칵 물들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형식과 전통에 빗대 보는 거예요. 전통과 형식이 안 맞으면 말씀도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 모든 전통과 형식을 반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 날 병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엄청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 소가, 너희 염소가 웅덩이에 빠졌으면은 안 건져주겠냐? 주일이라고 안 건져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보리싹을 까먹습니다. 왜 안식일날 보리싹을 까먹냐? 일하지 말라 했는데 전부 형식이야. 제가 예전에 2000년도 초반이죠. 대구 신학교 갔을 때 경남 수산이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교육 전도사 생활했는데 목사님이 항상 토요일 날에 기름을 꼭 넣어라. 금요일 날에 넣든지 토요일 날에 꼭 넣어라. 왜? 주일 날에 넣으면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주일 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과 전통에 물들어져 있으니까 복음은 놓치고 형식만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 전부 시험 들어서 교회 다 옮겨봅니다. 전부 삐져보고. 왜 그러냐?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전통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전통만 붙잡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예, 진짜 오래 못합니다.
전통이란 게 뭡니까?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사상과 습관과 행동 양식을 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상과 관습과 행동 양식이 말씀 위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랬다.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복음에 유익하면 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했다. 이렇게 말해야지. 원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랬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유익하면 하는 거죠. 복음에 유익하면 하는 거죠. 원래라는 거 없습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임직자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유익하면 하는 거예요. 교회 원래 우리 교회는 그랬다 안 그랬다 그것이 기준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교육 당시 이 루터 아십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은 이 천주교 그 당시에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죠. 그럴 때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면죄부 때문에. 면죄부. 이런 거에다가 니는 이제 죄 없어. 자, 얼마 줄래? 자, 너 1억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니 천국 가. 니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면죄부만 가지고 다니면 니 천국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죠? 천주교의 전통입니다. 아니, 이거는 천주교의 형식이고 양식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받는 거지. 어떻게 신부가 너 이제 죄 없어. 얼마 줄래? 이게 어떻게 죄를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은 어쨌든 전부 전통과 형식에 물들어 가지고 복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성공하려고. 교회 왜 옵니까? 왕이 여기 오니까. 이 교회 오니까. 교회 옵니까? 교회 왜 옵니까? 국회의원이 저 교회 가니까. 교회 왜 옵니까? 진주시장이 이 교회 오니까. 전부 복음은 없고 형식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래야만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이래야만 안 됩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습니다. 우상굿이죠. 우리 교회는 전통과 형식을 말씀 위에 절대로 두지 않도록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하면 아시겠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복음에 유익하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에 두고 우리 교회는 가는 겁니다. 전통이 성경 말씀 위에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중지자가 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냐?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형식에 물든 할례 내 백성 이게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색깔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가 할례라는 거죠. 하와 말 듣고 넘어가지 말라인 거예요. 남자에게 특히 남자 생식기를 끊어서 할례를 준 이유는 아담이 누구 말 듣고 또 넘어갔습니까? 하와의 말 듣고 넘어갔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사람 말에 영향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아들을 말을 듣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누구 눈에 좋다고요? 삼손 눈에 좋다 이거예요. 언약과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할례가 그런 뜻입니다. 그냥 복음도 없고 언약도 없이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 것은 할례가 자격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천국 티켓 같은 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 부모님은 이 할례를 그냥 자격증 같은 거,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증, 천국 가는 티켓 수준으로 생각하고 네 그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 백성 중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럼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은 어떻게, 예수님이 족보 속에 들어갔는데 그럼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중에서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서약인데 삼손과 부모님은 전통만 있을 뿐인 거죠. 전통. 사실 삼손 부모님은 삼손이 자꾸 이방 여자랑 결혼한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혼을 내야 됩니다. 넌 나시린이다. 지난주에 얘기 들었잖아요. 말씀 속에 늘 있고 언약 속에 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불신자 만났다. 이유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유가 있는데, 근데 교회는 매일 안 오고 은혜도 늘 못 받고 늘 시험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불신자 데리고 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삼손 부모님은 당장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외동 아들이라도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구별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시린은 지키고 안 지키는 직분이 아니에요. 나시린이라는 직분은 지켜야 된다, 안 지킨다 그런 직분이 아니고 네가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이 명분만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인에서 할례의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거하고 마음으로 말씀 받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단은요, 예수님 영접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사단이 가만 놔둡니까? 교회에 못 오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도 교회 온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잔치,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잔치가 없지만 얼마나 주일날 되면 일이 더 많아요. 특히 새신자들에게. 왜 결단을 못 하거든. 왜?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형식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단이 교회 오면 놔두냐? 교회 오면 말씀 못 듣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사단이 우리를 바지가락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만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승리한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의만 받은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형식과 또 전통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예배드리고 12시 돼가지고 집에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오늘 말씀 뭐 들었노? 좋긴 좋던데 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요, 그 말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 좋은 말 참 좋더라. 그죠? 예배 끝나고 물었어. 오늘 예배 어떠냐? 좋은 말 많더라, 목사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라. 진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됩니다. 담겨졌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세가 다른 거죠.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성맹성한 기라 목사님이 뭐라 하시노? 뭐 좋은 말 같기도 한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진짜 간절하게 사슴이 물을 먹으려고 시내가에 오잖아요. 근데 그 시내 웅덩이에 예를 들어서 악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코끼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시내가에 와야 되는데 그 시내가에 악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슴이 코끼리가 물물 안 오던가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악어 있다고 물물을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오잖아요. 왜 옵니까? 안 먹으면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경계하면서 어떻게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허리띠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완전 무장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듣겠다,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인 거죠. 그럼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몸은 여있고 생각이 딴 데 있으면은 그걸 보고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걸 보고 문의만 예배 드린 거예요. 문의만. 그런 분은 한 번 더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예, 드려야 됩니다. 1대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마음의 할례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변화라는 것은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의 유수의 많은 사건 사고에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남편의 말에 더 영향받았는데, 이제부터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어떻게 변화 오냐면 내가 말씀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마음, 서로 종노릇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종노릇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종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의 선택과 영적 상태를 보면은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려고 하는 거라. 삼손이 봤을 때 언약, 복음 아무 상관없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려는 거예요. 자, 결혼하는 남자의 기준, 여자의 기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의 길 껐을 때 반응 없으면 그 남자 아닙니다. 구원의 길 딱 껐는데 그 여자가 반응 없다, 그 여자 결혼 여자 할 여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처녀 총각분 딴 거 없어요. 기준은 그거 하나입니다. 자, 사업 파트너인데 구원의 길 껐다. 근데 이 구원의 길 껐는데 사업 파트너가 반응이 없다. 그럼 사업 파트너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눈에 좋은 데로 결혼하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장의자 요거 있잖아요. 양쪽으로 의자 딱 붙이면 침대처럼 딱 돼요. 제가 거기서 잤어요. 우리 박주성 권사님, 김효성 권사님, 김세림 집사님 다 한다 아닙니까? 나중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라꼬라꼬 침대 얻었어. 그거를 박주성 권사님하고 자는 그 미션은 방 옆방에다가 라꼬라꼬 침대를 깔아서 맨날 거기 잤어요. 제가 자고 나가면 김세림 집사님이 거기서 잤어. 교대교대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우리 딸을 어떠노 가는 거예요. 우리 딸을 어떠노. 저는 그때 결혼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아무리 복음 맞고 전도사 맞는데 이거 뭐 없다 이거. 그리고 저 집에 배경이 불신자 배경이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처가댁에 우리 처제도 있고 처형도 있는데 걱정 안 했겠어요? 제 추측이에요. 걱정 안 했겠냔 말이야. 하나도 돈 없고 걸배인데 교회 의자 붙이지 않은데. 그래서 장모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 딸이 지금 계명대학교 3학년 이제 말인데 일본어과 역사 뭐 다니는데 졸업하고 그래 결혼해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들켜요. 마음 바뀝니다. 자꾸 들어보면 바뀌거든요. 바뀌기 전에 나 안 된다. 그 3달 만에 결혼했다니까. 바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결혼하자 그랬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방구할 돈도 없었거든. 그런데 무조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누가 물었어요. 행강동 이렇게 뭐 갈 줄 아냐 하길래 내가 못 간다 했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행강동 못 가도 된다. 전도만 잘하면 된다. 우리가 결혼할 때쯤 되면 사실 많이 본다고요. 근데 복음 진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은 진짜로 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 하나 보고 제가 사익감을 말해주시는 우리 장모님 지금 이 시간을 빌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가 눈을 어떻게 보는 눈이 중요하거든요. 이 눈이 잘못돼 가지고 이 보는 눈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나실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 놓치고 보기 좋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블레셋 여자는 사실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 딥나 여자가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장악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사실요.
그렇다 보니까 배경이 좋았겠죠.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의 딸이니까 자기 먹고 살기 편할 거 아닙니까? 신분도 괜찮았을 거예요. 얼굴도 이뻤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아한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전부 별로 안 좋거든. 복음은 분명하지만 배경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보기 좋은 대로.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돌에 깔려 죽습니다. 어쨌든 구별된 나신인으로서 다 틀린 말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 그래도 일하시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라.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참 보시기 바랍니다. 참 상태가 이런데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또 삼손을 통해 또 일을 해요. 자, 보십시오. 이걸 보고 받아합니다. 받아세요. 은혜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자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장로님 될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저는 자격이 없다는 사람.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없어요. 가장 교만한 사람. 자격 없는 걸 왜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다니까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격이 없어서 권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 지금까지 삼손의 영적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볼 때 사용할 만한 사람입니까? 사용 못할 사람입니까? 사용 못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일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통과 형식에만 물들어있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그리고 할례 받은 거, 언약과 성교와 복음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전통이에요. 형식에 그냥 물들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물어야죠. 그 여자 진짜 하나님 믿는다 카드나? 진짜 언약이 있더냐? 내 하나님이,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도 알죠? 이 정도는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 또 봅시다.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산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6절에 보면은 사자 입을 찢었다고 나오는데 이상한 것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자 입을 찢었다는 것은 살았단 말이에요. 성형수술해줬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부모에게 말 못하는 거죠. 뭔가 알기는 알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죠. 나신의 법을 이미 벌써 한번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 어기는지 모릅니다. 8절 봅시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이 벌떼와 꿀이 있었죠. 이걸 또 먹어요. 손도 대면 안 된다 했는데 이제 먹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걸 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부모에게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면 지 죄를 부모에게까지도 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또 하와가 아담에게 죄를 전가하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니 지만 나시린의 법을 어기면 되지 왜 부모에게까지도 그 법을 어기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 집안 폭삭 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했던 삼손이요. 사실요 삼손요.
힘만 좋고 이 빈 사람이에요. 힘만 좋고 머리가 완전 빈 사람입니다. 연속으로 2번이나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소망 없는 사람. 삼손요,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거 기대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식의 눈으로 우리 안 봐요. 고맙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도덕 윤리의 눈으로 우리를 안 봐요. 왜요? 기대할 수 없는 거라. 우리는 딱 한 가지 봅니다. 이 사람 언약이 있냐 없냐. 결론, 참된 나시린인 그러면 누가 되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전부 이 나시린이다. 사사가 이 상태가 이런데, 그러면 진짜 나시린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참된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참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삼손 바라보지 말고, 박규진 바라보지 말고, 뭐 안 바라보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회 권사님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그러고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전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수용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원 가서 의사가 아니고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호자가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들었냐? 여기는 전부 다 죽을 병밖에 없는 환자밖에 없다고. 그 말이 틀린 거죠. 병원에 죽을 병 같은 거 있으니까 병원 오는 거지. 교회는 영적 병동입니다. 하나 되는 영적 병동이에요. 그 병동에 사실 다 환자로 왔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환자로 오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환자로 오셨습니다. 환자로 오셨어요. 환자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전통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전통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아무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직 복음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